2021년 4월 12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는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이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를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와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14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왕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보신 대로 요아스라는 그런 사람에 관한 사람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북이스라엘의 같은 시대에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이름도 요아스라서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다 왕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고 그 아마샤가 통치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요아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마샤는 통치 초기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3절에 보시면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 6절에 보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5절 6절에는 몇 가지 사항이 우리에게 기록이 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5절 6절에 보시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용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진상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비린내나는 숙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6절에 우리가 보듯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처단을 하고 가족들은 처형하지 않는, 이게 고대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옛날에 우리도 연자죄라는 것이 있었죠. 헌법 제 13조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모든 국민은 그 범죄 사실 이외에 다른 친족을 해할 수 없다. 그 사실 때문에
범죄 사실 때문에 친족들까지 벌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옛날에 있었고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좌우간 이 초기에 아마샤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행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7절에 우리가 보면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 족속을 물리쳐서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되죠. 에돔 족속의 사람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럽고 옛날에는 전쟁의 용병으로도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 치러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전쟁에서 10,000명을 무찌르게 되고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 아마샤가 점령을 하는 기대 이상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일이 잘 되면 참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과욕을 부리거나 또는 교만해져서 문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과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동안 3, 4대 동안 유다를 괴롭히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을 안겨줬던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침공할 생각을 하게 되죠. 유다에게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항상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 유다를 북이스라엘은 항상 열등한 존재로 보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와 협력을 해서 아주 호시탐탐 유다를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과 그런 계획을 세웠던 나라이죠. 이런 관계에 있자 이 에돔 족속을 물리친 이후에 이 아마샤는 이참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게 되죠. 근데 이 8절을 한번 보시면 이 아마샤가 상당히 사람이 변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사신에게 편지를 써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편지하죠. 한번 붙어보자 하는 편지를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요즘으로 말하면 한판 붙어보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 도전을 받은 요아스가 참 기가 찼나 봅니다. 그가 9절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아스 자신을 백향목고에 비유하고 도전장을 낸 남유다 왕 아마샤를 가시나무에 비교하면서 하찮은 잡초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아마샤 네가 패할 게 뻔하니 이 화를 자초하지 말라 하는 서신을 10절에 보내면서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는 이 아마샤의 도전에 대해서 네 스스로 얻었던 에돔 족속과의 승리에서 얻은 영예와 만족을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족한 줄로 알고 능력 바깥의 일을 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 특별히 원수의 말을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아마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마샤가 11절에 이 요아스의 충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 이세벨 이후에 아주 정략적인 결혼과
그리고 다른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도 남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 국제적인 정세를 잘 몰랐던 아마샤는 결국 좌충수를 두게 되고 공격을 하다가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군사들은 흩어지게 되고 요아스는 이 남유다 왕 아마샤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죠. 예나 지금이나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가장 큰 요새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나라를 정복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방비 상태로 있는 예루살렘을 요아스가 쳐내려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벽을 허물고 유다에게 아주 치욕적인 그런 일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모르고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지 않았던 아마샤는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결국 음모를 꾸민 신복들에 의해서 아버지처럼 또 역시 살해되고 마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든 개인 사생활이든 처음 결심했던 마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마음, 3절에 우리가 봤듯이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또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 그 처음 가졌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비록 다윗과는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참으로 연약한 국가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강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아마샤의 패착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그 스스로 간직하고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처음 쫓았던 끝까지 지속하는 일, 처음의 마음을 나중까지 지속하는 일,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가졌던 신앙심, 열정을 참으로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처음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역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과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남유다 왕의 처음에는 좋았던 마음이 나중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자신과 국가를 참으로 붕괴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처음 마음의 중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는 마음, 믿음으로 더 굳건해져야 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흩어져서 시선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곁을 떠났던 마음들을 추스려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처음 마음을 갖도록 애를 쓰는, 그것이 참 믿음 생활에도 사생활에도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묵상으로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갖는,
귀한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복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마샤의 참으로 교만한 마음, 변한 마음이 가져다 준 인생의 비극과 나라의 비참함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주를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 아침,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위로를 주신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살펴 주를 향한 우리의 처음 마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형편과 상황들을 바꿔주셔서 그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